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새벽에 뵙도록 하고 목, 금, 토 이렇게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소원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소원이 있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원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과 또 목적과 초점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소원이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기도문으로 시작됩니다. 기도 형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볼까요?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와 권명과 소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목적은 바로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다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고 싶어도, 다시 가고 싶어도 애굽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다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을 위해서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거룩해질 수 있는 정결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봐라, 이건 보면 안 된다, 이건 만지면 되고 이건 만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세세하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에 합당하도록, 천국의 삶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은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이 성공이다라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성공이 거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현대판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거룩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살아있는 한 나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함의 과제 때문에 아직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목적의식이 바로 분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거룩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요? 거룩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미쁘시사 신실하시사, 그는 아름다우시사 그 거룩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그 거룩함,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야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광야 가운데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건강하든 질병에 걸리든 어려운 일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꼭 잘 될 때만 거룩해지셨나요?
저는요, 제가 안 될 때 훨씬 더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만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팠을 때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의 고통을 또 여러분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수용해 나가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 그 질병을 이겨나게 될 때 병만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거룩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풀리면 그거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것이 바로 축복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 삶이요 더 거룩해졌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 40년을 거룩한 데에 항해에 있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우리의 평생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과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더 거룩하게 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앞에 단어가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혼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셔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육체적인 사람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도 거룩해져야 되고 영혼도 마음도 거룩해져야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바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거룩함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거룩함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거룩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의 의지도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반드시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내 삶 속에 가득 있어야 거룩함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항상 건강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명절 때도 어떤 사람은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명절이에요. 다 같이 모였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 자체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소원과 목적은요, 다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면 다 육체적인 종이 한 그 야망을 위한 것,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욕심을 위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하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 조금 더 거룩해지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깨끗한 것을 보게 하시고, 조금 더 깨끗한 것을 만지게 하시고, 조금 더 깨끗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조금 더 깨끗한 것을 먹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조금 더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깨끗한 것으로 습관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절, 또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왜 붙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룩하게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납니다. 가족들이 주 안에서 이러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한 운행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그 모든 일들이 다 거룩을 위한 과정임을 믿을 때에 그 문제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그 질병이 다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해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거룩의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걸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낼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계속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